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9장 과정사상의 유기체적 만유제 신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립니다.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프레드 노트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찰스 하시언의 신론, 그리고 존 캅과 데이빗 그리핀의 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이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서론을 말씀드립니다. 과정사상은 서구의 세계관을 지배해왔던 파르메니데스적인 실체론적 존재의 관점이 아니라 헤라클리투스적인 관계론적 과정 또는 생성의 관점에서 실제를 이해하는 사상입니다. 즉 과정사상은 실제가 궁극적으로 자기완결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적인 모나드와 같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존재한다고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적 과정적 세계관은 뉴턴의 결정론적 기계론적 물리학에 기초한 근대의 실체적 정적 이원론적 세계관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이론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과학의 관계적 역동적 유기체적 세계관에 의해 대체됨에 따라 20세기에 급속하게 확산하였습니다. 현대과학 이론에 부합하는 실제에 대한 과정적 관계적 형이상학 체계를 구성하고자 했던 20세기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알프레드 노트 화이트헤드입니다. 화이트헤드는 근대 이후의 반형이상학적 경향을 거슬러 현대과학 이론에 기초하여 우리 경험의 모든 요소들을 해석할 수 있는 형이상학 체계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과정신학은 이와 같은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에 기초하여 발전되었습니다. 과정신학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을 화이트헤드의 과정형이상학의 체계 안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기독교의 전근대적 전통과 서구의 근대적 합리주의 양자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탈근대적인 신학의 패러다임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과정사상을 화이트헤드, 하시언, 그리고 캅과 그리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가운데 화이트헤드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이고 다른 세 사람은 화이트헤드의 철학에 기초하여 신학을 전개하는 과정신학자들입니다. 이들의 사상은 다소간의 상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사상의 유기체 철학의 세계관에 기초한 만유제 신론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사상을 고찰한 후에 오늘날의 복음주의 신학과 수정된 과정신학과의 대화 가능성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프레드 노트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신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 근대의 정신과 물질을 별개의 실체로 보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세계관이 서구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 이원론적 세계관에 있어서 무한한 정신으로 간주되는 신은 물질적 우주의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인간의 정신은 물질적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이와 같은 이원론적 세계관에 대한 대안으로 유기체 철학을 수립했습니다. 유기체 철학에서 신과 온 우주의 실제는 이원론적 실체가 아니라 유기체적인 관계의 그물망 안에 존재합니다. 이 유기체적 세계관에서는 실체나 존재가 아니라 과정이 기본적인 형이상학적 범주입니다. 신을 포함하는 모든 실제는 창조적 과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현실화시키는 기본적 사건들로 구성됩니다. 신과 세계로 이루어진 실제의 전체성은 무한한 순간적 사건들의 수많은 가닥들과 조직들의 광대한 유기체적 그물망 또는 연계, 넥서스입니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에서 신은 이러한 형이상학적 원리들의 예외가 아니라 그것들의 최상의 예증 사례로 간주됩니다. 현실적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화이트헤드는 창조적
과정으로서의 실제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현실적 존재, actual entity 또는 현실적 계기, actual occasion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적 존재는 경험의 점적으로서 순간적으로 자신을 실현 또는 합생, concrescence한 후에 곧 소멸합니다. 모든 현실적 존재는 자기 현실화와 자기 창조의 주체입니다. 각 현실적 존재는 비록 외부의 조건에 의해 제한을 받지만 그것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신도 각 현실적 존재의 생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존재론적 원리입니다. 현실적 존재는 단지 정신이나 또는 단지 물질이 아니라 둘 다입니다. 근대 철학에서는 정신과 물질을 분리된 두 실체로 이원론적으로 간주하거나 정신을 근본적 실체로 간주하고 물질은 정신의 관점에서 관념론적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물질을 근본적 실체로 간주하고 정신을 물질의 관점에서 유물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현실적 존재는 물질적이며 동시에 정신적입니다. 즉 모든 현실적 존재는 물리적 극과 정신적 극을 함께 갖습니다. 정신과 물질은 대립적 실체가 아니라 현실적 존재의 통합적이고 상호협조적인 과정의 두 측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 존재의 경험은 감각이나 의식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식이 경험을 전제하는 것이지 경험이 의식을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이트헤드는 이 경험을 파악, 프리헨션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적 존재는 자신 너머의 그 무엇을 파악하여 합생함으로써 자신을 현실화합니다. 현실적 존재의 물리적 극은 과거의 내용에 대한 물리적 파악을 합니다. 현실적 존재의 합생은 직접적인 과거의 선행적 자료를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현실적 존재의 합생이 완성되고 만족에 이르면 그것은 곧 소멸하여 객관적 불멸성, objective immortality가 됩니다. 객관적 불멸성으로서의 과거의 사건은 주체적으로는 소멸하지만 객체적으로는 불멸합니다. 즉 그것은 새로운 현재의 현실적 존재의 생성을 위한 과거의 자료로서 인과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물리적 파악이 현실적 존재들의 사회의 차원에서 특정하게 조직한 패턴으로 일어날 때에 그것은 지속적인 물체적 사물을 구성합니다. 현실적 존재는 과거의 선행적 자료를 파악함과 아울러 미래의 가능성을 또한 파악합니다. 현실적 존재는 합생의 과정에서 자신이 되고자 하는 가능적 목표, 즉 주체적 목적, subjective aim을 형성합니다. 정신적 극은 자신의 주체적 목적을 따라 미래의 가능성들 가운데의 개념적 파악을 합니다. 현실적 존재는 미래의 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존재 양태를 구성해 나갑니다. 우주의 창조적 전진의 과정은 과거에 현실화되지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이 파악됨으로써 새로운 요소가 현실화됨으로써 일어납니다. 다자가 일자가 되고 일자에 의해 다자의 새로움이 증대되는 끊임없는 전진의 과정, 즉 창조성, 크리에이티비티가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에서의 궁극적 범주입니다. 이제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물은 현실적 존재가 아니라 현실적 존재 또는 계기의 사회입니다. 사회는 현실적 존재들이 조직화된 공동체로서 안정된 패턴과 구조를 가지고 시간 속에서 지속되며 고유한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타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원자와 분자, 자연의 사물, 생물체, 인간은 모두 다양한 차원의 사회들입니다.
정신적 극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는 정교하게 발전된 의식과 감각을 소유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중심은 자아, 정신 또는 인격성입니다. 즉 인간에 이르러 정신적 극은 자의식을 지닌 정신의 차원에 도달합니다. 정신은 실체가 아니라 각 현실적 존재의 정신적 능력이 사회, 인격의 차원에서 유기체적으로 조직화된 것입니다. 전 우주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들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그물망입니다. 이제 영혼적 객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 또는 사회가 파악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능한 존재 방식으로서의 보편적 형식 또는 관념을 영혼적 객체, Eternal Object라고 부릅니다. 현실적 존재의 세계가 현실적 세계라면 영혼적 객체의 영역은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보편적 형식은 플라톤에게서처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상적 실제가 아니라 가능한 존재 방식입니다. 보편적 가능성은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영혼적 객체는 세계 안의 존재들에 의해 현실화되는 모든 범주와 형식들, 예를 들면 양, 형태, 물리적 속성, 감각적, 미적, 도덕적 특성 등을 구성합니다. 이제 화이트헤드의 신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화이트헤드는 형성 과정의 종교에서 신을 모든 다른 존재들의 창조성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현실적 존재로 묘사합니다. 신은 현실적이지만 비시간적인 존재입니다. 신은 세계의 가능성의 근거인 영원한 관념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시간적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질서화하는 것은 오직 현실적 존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은 현실적 존재입니다. 신은 질서화된 가능성들을 현실적 세계에 제공하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현실적 세계에 적합한 가능성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은 현실적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즉 신은 자신 안에 전체 우주를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의 본성 안에는 두 가지 측면, 즉 영원한 이상적 또는 관념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이 있습니다. 전자는 모든 가능성의 영원하고 무한한 근거이고 후자는 세계에 대한 신의 실제적인 이해와 응답입니다. 현실적 존재로서의 신 안에서 이 두 측면은 밀접한 관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신의 역할은 존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게 이상적 가능성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현실적 세계에서 신은 가능한 그 무엇을 가지고 현실적 존재를 만납니다. 그러나 신은 현실적 세계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의 존재들은 신과 독립적인 자기 현실화의 힘을 갖습니다. 신은 제안하며 피조물은 그것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선택한 현실화의 결과는 다시 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신은 피조물이 얼마나 자신의 이상을 잘 현실화시켰는지에 대하여 응답합니다. 화이트헤드는 과정과 실제에서 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신은 모든 형이사학적 원리들에 대한 예외, 즉 형이사학적 원리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 요청되는 예외로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은 그것들의 최상의 예증 사례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신의 양극적 측면, 즉 미래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측면과 과거의 현실태를 파악하는 측면을 각기 원초적 본성, primordial nature, 그리고 결과적 본성, consequent nature로 명명합니다. 신의 원초적 본성은 모든 이상적 가능성들을 포괄하며 따라서 자유롭고 완전하며 원초적이며 영원하고 현실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며 무의식적입니다. 반면에 신의 결과적 본성은
현실적 존재들의 우주 전체와 과거 전체를 파악하며 따라서 결정적이고 비완결적이며 결과적이고 영속적이며 완전히 현실적이고 의식적입니다. 신의 원초적 본성은 모든 가능한 존재 양태, 절대적으로 무진장한 가능태의 무제한적인 개념적 실현입니다. 그런데 신은 각 존재의 과거와의 연계 속에서 어떤 특수한 가능성이 각 존재에 가장 적합한지를 개념적으로 느끼며 최상의 가능성을 각 존재에 제공합니다. 이 최상의 가능성이 신의 원초적 목적, Initial Aim입니다. 신은 각 존재가 신의 원초적 목적을 자신의 주체적 목적으로 전유함으로써 최상의 가능성을 현실화하도록 각 존재를 유인합니다. 신은 느낌을 위한 유혹이며 욕구를 위한 영원한 추동이다 라고 화이트헤드는 말합니다. 신이 각 존재를 위한 가능성들의 원천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 존재와 세계 안에서의 각 존재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파악은 신 안에서의 세계의 객관으로부터 생겨나는 신의 결과적 본성 안에서 일어납니다. 각 개별적 존재가 자기 현실화를 완결하고 소멸되는 존재, 객체적 불멸성을 파악함으로써 자신을 현실화하는 것처럼 신은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을 파악함으로써 자신을 현실화합니다. 이 현실화가 신의 결과적 본성 안에서 일어납니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은 결코 강제적 힘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양육하고 유인하고 설득합니다. 신은 세계를 창조하지 않는다. 신은 세계를 구원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신은 자신의 진선미의 비전에 의해 애정어린 인내심을 가지고 세계를 인도하는 세계의 시인이다 라고 화이트헤드는 말합니다. 세계에 대한 신의 섭리가 세계의 자연적 도덕적 질서를 유지, 인도, 고양시키는 원초적 본성에서 수행된다면 세계에 대한 신의 심판과 구원은 결과적 본성에서 수행됩니다. 현실태에 대한 신의 파악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의미합니다. 심판이란 순전히 자기중심적인 파괴적 악의 반란들이 단지 개별적 사실의 사소함으로 소고되는 것이며, 구원이란 현실태들이 성취한 선이 완결된 전체와의 관계에 의해 보존되는 것이다 라고 화이트헤드는 말합니다. 새로 생성되는 현실적 존재가 직접적 과거의 선행 계기들을 파악할 때에 그 선행 계기들이 객체적 불멸성으로서 새로운 현실적 존재 안에 보존되는 것처럼 신의 결과적 본성은 우주적 차원에서 이와 동일한 파악과 보존을 행합니다. 객체적 불멸성이 된 현실적 존재는 더 이상 주체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객체적 불멸성으로서의 영생 개념은 주체적 인격으로서의 전 인간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구원론적 영성을 만족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찰스 하시온의 신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적인 현실적 사물은 모두 사회입니다. 동물과 같은 유기체적 사회의 경우 이 사회는 두뇌와 같은 중심적인 군주적 계기에 의해 지배되는데, 특히 인간의 두뇌는 인격적 주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신을 사회로서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적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하시온은 이와 같은 화이트헤드의 신 개념은 우주적인 현실적 존재로서의 신이 세계의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 우주를 자신 안에 포괄하는 군주적 사회로서의 인격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시온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계라는 사회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제군주처럼 사회의 밖에서 사회를 지배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최상으로 보존하고 조정하고 조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사회를 지배합니다. 하시오는 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몸의 영혼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몸을 가진 사회적 인격으로서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미래의 가능성들을 조망하고 그것들을 현재의 현실태를 위해 질서화하며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몸에 현존하며 몸의 많은 부분들의 상대적인 자율적 기능을 억압하지 않고 몸을 통제하고 인도합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몸은 하나님의 정체성의 일부로서 정신에 영향을 줍니다. 세계 안에서의 개별자들의 경험과 행동의 전체성은 하나님의 결과적 본성을 구성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응답적 행동을 위한 자료로서 전 우주를 위한 하나님의 이상에 의해 인도함을 받습니다. 전 우주는 하나님, 결과적 본성 안에 객관적으로 불멸하며 하나님은 세계의 고통과 악에 공감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은 이상적 미래의 관점에서 과거를 통합시킴으로써 악은 제거하고 선은 구원하고 증진시킵니다. 하나님의 양극적 본성과 초상대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시오는 하나님의 양극적 본성, 즉 절대성, 상대성, 완전성, 가변성, 필연성, 우연성 등을 초상대성, 쉬르 렐러티비티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상대성의 양극적 본성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다른 현실태를 포괄하는 사회적 인격이기 때문에 최고로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관계를 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절대적이거나 불변적인 존재가 아니라 최고로 상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은 바로 하나님의 지고한 상대성에 있습니다. 즉 지고한 상대성이라는 추상적인 성격 또는 본질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불변적 존재입니다. 하시온에게 하나님의 완전성은 고전적 유신론회처럼 순수 현실태로서의 하나님의 불가변적인 절대적 완결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자기 능가자, The Self-Surpassing Surpasser of All 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존재이며 동시에 세계에서 새롭게 현실화되는 모든 긍정적 가치들을 자신 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은 원초적 본성 안에서 모든 최상의 탁월성을 추상적으로 예증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현실적 세계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원초적 본성은 언제나 탁월성에 있어서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과적 본성 안에서 모든 새로운 현실적 탁월성을 포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더 큰 완전성에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필연성과 우연성의 양극적 본성을 갖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유일하게 무조건적인 필연적 존재입니다. 다른 한편 하나님은 우연성을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우연적 현실태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실적 존재, 결과적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몸인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들의 우연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면서 또한 제한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이 모든 사물을 현실 그대로 정확하게 안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이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입니다. 대상에 적합한 지식은 현실태는 현실태로,
가능태는 가능태로 아는 지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는 현실태로 완전하게 파악하지만 미래는 열려있는 가능태로 파악합니다. 하시오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능도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이 영원한 지식과 의지에 따라 만물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피조물이 스스로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피조물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피조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힘입니다. 이와 같이 하시오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속성들인 절대성, 완전성, 필연성, 전지, 전능 등의 개념을 최고의 인격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초상대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적이며 동시에 상대적이고 완전하며 동시에 자기능가적이며 필연적이며 동시에 우연적이고 전지하며 동시에 미래를 향해 열려있고 전능하며 동시에 피조물의 자율성을 허용합니다. 이제 존 캅과 데이빗 그리핀의 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캅과 그리핀은 과정신학이 거부하는 5가지 전통적인 신관의 특징들을 제시합니다. 이 5가지는 첫째, 도덕성에 고착되어 비도덕적 행위를 처벌하는 우주적 도덕주의자로서의 하나님. 둘째, 느낌을 갖거나 피조물에 응답할 수 없는 불변적이고 무감동적인 절대자로서의 하나님. 셋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심지어는 악까지도 야기하는 지배적 힘으로서의 하나님. 넷째,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기존 질서의 제가자로서의 하나님. 5번째, 지배적이고 경직되고 비공감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남성의 원형인 남성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캅과 그리핀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창조적 사랑과 응답적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전자는 화이트에 대해 원초적 본성, 후자는 결과적 본성에 상응합니다. 고전적 유신론의 하나님이 세계의 고통을 공감적으로 느끼거나 응답하지 못하는 일방적이고 무감동적인 절대자라면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공감적으로 참여하는 응답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며 함께 고통당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적 사랑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이 세계를 인도합니다. 창조적 사랑의 하나님은 설득하며 모험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은 초자연적이거나 강제적인 힘이 아니라 설득적인 힘으로 피조물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자기 실현을 위한 창조적인 가능성을 제시함에 있어서 피조물이 무엇을 선택할지 미리 결정하지 않으며 또한 어떤 것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미래는 열려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은 모험을 감수합니다. 하나님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의 발생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캅과 그리핀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적 응답적 사랑의 성육신입니다. 특히 캅의 기독론은 로고스 기독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초적 본성을 로고스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한 로고스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에 현존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성육신하는 반면에 예수 안에서는 완전하게 성육신했습니다. 즉 예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바로 예수의 자아를 구성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입니다. 예수는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적 응답적 사랑을 계시하였습니다. 캅과 그리핀은 삼일체론이 아닌 양극적 신론을 주장합니다. 즉 그들은 세 인격 안의 한 하나님이 아닌 두 본성 안의 한 하나님을 긍정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만일 합리적 주체로서의 현대의 인격 개념을 전제한다면 하나님은 한 인격입니다. 그러나 관계적 의미에서 인격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두 인격, 즉 창조적 사랑과 응답적 사랑으로 구성됩니다. 과정사상에는 종말이 없습니다. 미래는 열려 있으며 우주의 역사는 영구히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종말은 매 순간의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은 매 순간 세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선을 객관적으로 불멸하게 만들며 악을 사소화시켜 제거함으로써 세계를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해 갑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트헤드의 시는 세계로부터 동떨어져 있지 않고 세계와의 유기체적 관계성 안에서 세계와 더불어 실제의 전체성을 구성합니다. 시는 현실적 존재로서 세계의 모든 현실적 존재와 세계와 동일한 형이상학적 원리를 체현합니다. 여기서 시는 세계를 무로부터 창조한 창조자라기보다는 부드러운 사랑으로 세계를 인도하는 시인이거나 세계와 함께 고통당함으로써 세계를 구원하는 친구입니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적 만유재신론에 있어서 신과 세계는 상호 초월적이며 동시에 상호 내재적입니다. 한편 신과 세계는 상호 초월적입니다. 신의 초월성은 무엇보다 신이 세계와 달리 합생의 완결 후에 소멸하는 시간적 존재가 아니라 비시간적인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또 신은 원초적 본성 안에서 절대적으로 무진장한 가능성들에 대한 영원하고 완전한 비전을 가지며 결과적 본성 안에서 세계의 모든 현실태들에 대한 전지한 지식을 갖는다는 점에서 세계와 세계의 다른 개별적 존재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신만 세계로부터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세계도 신으로부터 초월적입니다. 세계의 초월성은 세계의 현실적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는 목적인 파이널 커즈를 자신 안에 갖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신은 현실적 존재의 생성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 존재의 자기 현실화는 신의 원초적 목적에 의해서 심대한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의 주체적 목적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른 한편 신과 세계는 상호 내재적입니다. 신은 원초적 본성 안에서 자신의 원초적 목적이 세계의 현실적 존재에 의해 개념적으로 파악됨에 의해 세계 안에 주체적 목적의 형태로 내재합니다. 반면 세계는 신이 결과적 본성 안에서 세계의 모든 현실화된 존재를 물리적으로 파악함에 의해서 신 안에 객관적 불멸성의 형태로 내재합니다. 세계 안의 신의 내재에 의해 세계의 창조적 전진이 가능하게 된다면 신 안의 세계의 내재에 의해 세계의 구원 그리고 심판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의 결과적 본성 안의 세계의 내재에 의한 파악에 의해 신은 세계의 고통 그리고 기쁨을 함께 경험하며 그것을 원초적 본성 안의 영원한 비전과 통합시킴으로써 세계를 심판하고 구원합니다. 그리고 신은 다시금 적합한 새로운 창조적 가능성을 세계에 제시하고 유인하기 위해 세계와의 다음 관계로 나아갑니다. 하시오는 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세계의 영혼으로 이해하는 몸, 영혼, 유비에 근거한 유기체적 만유재신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몸인 우주의 만물을 자신의 안에 포괄하는 사회적, 인격적 존재입니다. 하시오는 피조물의 자유를 중요시합니다. 그는 만유재신론이 피조물의 자유, 자기결정, 자기 창조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점에 있어서 고전적 유신론이나 범신론과 구별된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응답하면서 언제나 사랑과 같은 변함없는 인격적 본성을 유지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캅과 그리핀은 화이트헤드의 양극적 신관을 하시온의 사회적 인격적 신론의 관점에서 수용합니다. 캅은 로고스의 성육신으로서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원초적 본성과 연결시키고 성령을 하나님의 결과적 본성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그는 양극적 신론과 삼위일체론이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캅의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적 응답적 사랑의 성육신이라는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창조적 사랑, 즉 하나님의 원초적 본성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격, 위격으로서의 성령 개념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학과 과정사상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정사상가들은 전통적인 신학자들과 달리 무로부터의 창조, 삼일체론, 하나님의 예정과 초자연적인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교리, 그리고 마지막 날의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 등에 관심이 없거나 그것들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과정신학자들 간의 대화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어느 정도 좁혀놓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자유의지 또는 열린 유신론자로 알려진 클락 피노크는 과정신학의 공헌으로서 세계에 대한 역동적 이해, 하나님과 세계의 상호적 관계성, 하나님 안의 양극성, 인간의 자기결정, 하나님의 설득 등의 개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고전적인 실체론적 형이상학과 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개념에 대한 과정신학의 비판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의 과정을 결정한다는 사고를 거부합니다. 그는 피조물의 자유의지에 의해 미래가 열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피조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으며 따라서 모종의 변화가 하나님의 완전성에 속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도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의 악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인간의 진정한 자유에 의해 초래된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노크는 두 가지 점에서 과정신학과 자신의 신학의 차이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그에게는 성서가 근본적인 반면 과정신학은 철학에 의존합니다. 둘째, 그에게 궁극적인 형이상학적 사실은 하나님과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계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적 사랑과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자유를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과정신학과는 달리 그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질적 독립성과 절대적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세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자신이 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도록 허용할 뿐이지 필연적으로 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날의 자유의지 또는 열린 유신론자들은 모든 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과정신학자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 유신론은 하나님이 자유로이 세계를 창조하고 세계와의 상호적인 관계성 안에 들어오기로 선택하셨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또는 경세적 만유재신론이라고 명명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과정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전통적인 기독교의 영성에 좀 더 충실한 신학을 보여주는 수정된 modified 과정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립 클레이턴은 세계를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 보며 따라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본질적 독립성을 긍정하지만 여전히 수정된 과학 과정신학의 입장에서 만유재신론을 옹호합니다. 조셉 브라켄은 전통적인 삼일체론을 과정사상의 사회 또는 장개념에 기초한 사회적 삼일체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즉 그는 아버지를 가능태의 원리인 원초적 본성으로, 아들을 현실태의 원리인 결과적 본성으로, 그리고 성령을 가능태와 현실태를 연결하는 끈이자 궁극적인 현실태의 원리인 자기 초월적 본성으로 재해석합니다. 메조리 수아키는 하나님을 만족을 향한 영원한 합생 과정에 있는 미완결적 존재가 아니라 영원전에 이미 충만한 만족의 영광 가운데 있는 완결적 존재로서 더욱 충만한 영광을 향해 합성의 과정에 열려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해합니다. 또한 그녀는 화이트에 대해 객체적 불멸성을 주체적 불멸성 개념으로 재해석하여 전통적인 기독교의 영성에 보다 가까운 영생 개념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복음주의 계열의 자유주의 또는 열린 신학자들의 유신론과 수정된 과정신학자들의 만유재신론은 상위성 안의 유사성과 유사성 안의 상위성을 통한 신학의 발전을 위한 좋은 대화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사이의 상호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는 미래신학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